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관문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 가에서 저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래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서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현관에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에서 측량하니 100척이니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의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며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이쪽 저쪽 문 벽에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아멘.
절에 가보셨죠? 네, 절에 저도 가게 되면은 꼭 만나는 게, 모든 절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절에서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좀 자세히 알아봤어요. 왜 그런지, 왜 다른지. 조선 시대에 좀 건축 영향을 받은 절들이 그렇더라고요.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이 이렇게 탁 서 있으면 이제 벌써, 어휴, 야, 이거 귀신 나오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천왕을 뭐 대략 느낌은 수호신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용인즉슨 그래요. 이제 동서남북 사방위를 지키는 신이고, 그리고 각 신이 또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무기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출가하고 그 이제 승려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들을 지켜주는 거래요. 그 수호신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에 있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옆에 사천왕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석이다. 뭐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사천왕을 봐도 사람들이 야, 되게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오늘 성전에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은 사실은 문에 대한 얘기예요. 이 문에 보면은 문지기들이 지낼 수 있는 문지기 방을 5절부터 장작 37절까지 사실 그냥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지, 그거를 다 그냥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 다 하나, 그걸 다 치수를 얘기했어. 아까 북쪽 문하고 똑같다 이렇게 써놓지. 그냥 차라리 그걸 다 써놨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세 방위에서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서쪽만 빼고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서쪽만 빼고 동, 남, 북 쪽으로 문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막 읽어서 그렇지, 이걸 정리해서 읽어보면 동, 남, 북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바깥들이 먼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바깥들 문에 들어가는 그 계단이 7개가 있어요. 그 계단을 통로를 딱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성전에도 창문이 있지만 창문이 있는 방이 6개가 있습니다. 3개, 2개씩.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각각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마주하고 있고, 거기에는 창이 또 모든 곳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지기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하 주차장 갈 때 보면 그 아저씨 꼭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6명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 와. 그리고 이 안뜰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뜰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단이 8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 그것만 읽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성전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한 12번 넘게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우리 김순정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성전 신학할 때는 못 들으셨을 거고, 아마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구약성경 관련된 부분을 듣기 시작했을 텐데, 조금 되신 분들은 이제 성전 신학을 같이 나눴어요. 그 성경 공부에서 같이 나눴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의 의미는 단지 그 솔로몬 성전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완전한 모델은 바로 이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이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의 모양이 바로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이 에스겔 성전은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건물처럼 우리에게 이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실체는 사실상 도면이 없잖아요.
이건 그냥 각자의 그냥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겔 성전의 이 모습, 특별히 이 들어가는 이 문에 대한 부분은 이 현재의 이 교회의 이 구조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쭉정이도 있고 또 알곡도 있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만 가장 완전한 교회, 즉 부활하여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하늘에서 뭔가가 무슨 외계인이 그 우주선을 때려 내리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죠.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성전의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 위에 세워놓으신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에덴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holy place,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있을 때 그냥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이 임하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케이빌이라는 분은 아담은 최초의 성전 문지기였다. 아담은 바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내야 될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죠? 부정한 것이 뭐였습니까? 뱀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죄가 들어오게 한 것이에요. 죄. 그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게 함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어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게 되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나면은 에덴 동산에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막아내야 될까요? 우리 닭들도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그물망을 이렇게 쳤어요. 두 군데에다가. 근데 어떤 한 용기 있는 닭이 도망 나왔어. 우리 망치기 전에 제가 한번 이제 그 테스트를 해봤어요. 얘네들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한 마리가 용기 있게 탈출을 해가지고 난 날아오를 거야 해가지고 갔다가 우리 집사님 그랬대요. 얘는 죽었구나. 얘는 죽었구나. 나가가지고 그 울타리는 사실요 지킨다고 했을 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해요. 지켜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이 귀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사실은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 인간이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셔야 되는데 얼마나 넓게 치셔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울타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창세기 우리가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울타리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입구는 나와요. 입구가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랬습니다. 동쪽이 바로 출입구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막, 사실 주님은 그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제가 시내산 관련된 모세오경 성경 공부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지으시는 거예요. 성막을. 함께 거주하고 싶으신데 그들을 지켜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성막의 문도 역시 어딜까요? 잘하셨어요. 동쪽이에요. 성막의 입구가 동쪽인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과 일맥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입구도 당연히 동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서에서는 당연히 성소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면에 입구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에스겔서에서의 이 성전은 중요한 거는 문지기가 장난이 아니게 많아요. 문지기가 그 각 문마다 3개씩 있다는 거예요. 3개씩. 그리고 안뜰로 들어가면 또 있어요. 문이. 거기도 3개씩 있다. 즉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성전은 거룩함을 지키는 진정한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진정한 성전.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하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21장 18절 말씀, 21장 8절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그들은 불못, 즉 둘째 사망으로 던지워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지금 이 거룩한 곳에 문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나름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운영과 또 방침과 이것들의 원리들을 세워놓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내 삶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얘기지. 믿는 자는 절대 거짓 증거하지 않겠죠. 믿는 자는 절대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겠죠. 믿는 자는 결코 남들을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은 부족하지만 나는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사업적으로나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와야지 거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다면은 나는 아마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근데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지켜내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명을 할까? 감당할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뱀처럼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다녀도요, 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시더라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너 나쁜 사람, 너 나가, 너 좋은 사람 들어와, 이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때에는 여기가 거룩하지 못한 곳이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는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에스겔의 성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엄중한 성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은 주님이 오실 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아침과 저녁으로 저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으로 더럽고 악한 것이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앙에 창이 몇 개예요? 총 3개에 6개씩이니까 3, 6, 18에다가 그게 또 2번 있으니까 36개네요. 와, 솔로몬 성전에는 24반열이 문지기로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켰거든요. 24명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했다 이거예요. 근데 36개의 문지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36개가 곱하기 24,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완전하게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떠한 악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있는 그 환상의 공동체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